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도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복된 심령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살았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둠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한 양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러한 세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따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오직 생명과 축복의 빛된 자리와 그 빛된 길에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키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부디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모든 자연재해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부디 영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며 상처받은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인생의 질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을,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사랑하는 말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인격과 성품이 어질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의 깊은 영성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그 심령의 교만과 욕심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 보기에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사람을 사귀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성숙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미숙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완벽한 신앙생활에 가깝게 보입니다.
아니 사람 볼 때에는요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신앙의 고난과 핍박들을 인내하며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겉모습만 보면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완벽한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는 정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스스로 시험에 빠졌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든 줄 모르고, 내가 시험에 빠진 줄 모르고, 내가 변한 줄 모르고, 내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며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진정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에 빠지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험은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졌던 아름다운 목적이 어느 사이에 없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무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받은 응답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 불평과 짜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시작했던 것이 점점 내 이름과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바뀌고요, 주체가 바뀌게 되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렇지 않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에도 요령을 키우고 먼저 자신의 시간과 유익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욕심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이 점차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 모습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마음만 바라보면서 하면 좋으련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기와 비교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에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지언정 너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만 충실히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항상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식사 봉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동생 마리아는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면 되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제발아. 언니는 이렇게 예수님 식사 봉사 대접하려고 열심히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손이 없어서 지금 식사 때 마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생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동생 좀 혼내주세요. 이 뜻 아닙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음식 만들라고 지금 분주하는데 한두 가지만 만들어도 돼. 아니, 한 가지만 만들어도 돼. 제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없겠니?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왜 그 감사한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왜 중간에 분주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졌고 더 나가서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추락가서 부자리까지 하게 됐습니까? 동생의 모습과 자기의 상황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만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비교하는 순간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바쁘고 할 것도 많고 염려하고 분주한 마음이 쏙 들어오고 거기에 나가서 동생 모습을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시험의 유형은 변덕입니다. 너무 쉽게 신앙의 모습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목회자에게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정말 하나님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좀 꾸준했으면 좋겠는데 꾸준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조금만 불협화음이 나오면 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뀌는 것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180도 변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내가 시험 들었다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의 유형은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도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타락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이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타락해서 2단, 3단이 된 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성도들도 자신이 진정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이 바뀌고 사랑 때문에 시험에 들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자기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모든 신앙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정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미 성령의 촛대가 그 마음에서 옮겨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신령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촛불을 밝히는 것이 촛대 역할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촛불이 꺼져 있어요. 성령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꺼진 촛대는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완벽한데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능력자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은 너 누구냐?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유명한 간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치유사역으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이 있다고요. 이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자신의 집이 큰 집일 줄 알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집이 계집처럼 너무 초라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병고치는 능력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한 것이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시면 예수님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을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들도 모른다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은 너무 놀라서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선교 사업에 기증을 하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셨던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간에서는요, 이 간증의 내용이 권사님이 직접 한 간증이 아니라 부흥사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기사 내용들도 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간증인 거예요. 제가 좀 깊이 있게 찾아보니까 이런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간증이 사실이건 지어낸 이야기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실제로 많은 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된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현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형교회를 이루어 많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왜 나를 모르시냐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저 모르신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현신의 권사님에게 대답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너의 장사를 한 것이다. 언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는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의 심령 속에 있던 성령이 떠나고 교만과 욕심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너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났고 파손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꼬집고 있어요. 그렇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5절에서 어떻게 언급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행위,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단지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입술로만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행위로 믿을 수 있고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위 인간적인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첫사랑에도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사랑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반대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 하나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첫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키가 크면 늘 신에서 좋다고 해요. 키가 작으면 아담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렇죠? 트집잡을 게 없어요. 다 좋아 보입니다. 쌍꺼풀이 있으면 쌍꺼풀이 있어서 예쁘다고 고백을 하고요. 없으면 쌍꺼풀 없는 것이 매력 포인트라고 해요. 트집잡지 않아요. 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똑똑하다고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순수하다고 좋아합니다. 성격이 불같으면 적극적이고 남자답다고 좋아하고 얌전하면 침착하다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모든 첫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정신을 차린 것인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인지 처음 사랑의 마음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다고 자신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첫사랑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쁠 때는요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통회하며 성령의 감동과 막히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는 남몰래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죽이라도 뿌려서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오해를 풀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변합니다. 감동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봉사할 때도 신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얼굴에는요 피곤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불평과 원망만 쌓여갑니다. 서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성도들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처음 첫사랑으로 행하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그 행위들이 변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의 봉사와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 첫사랑의 행위가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소리나는 부리와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사이 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옹이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거짓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어도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기에 나는 너 모른다 외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해주신 그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섰는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죄의 길을 걷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정확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처음 품었던,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가장 큰 넘치는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에 빠져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랑에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덮는다.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자기 교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자기 우상만 높이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이유를 지적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한마디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오지 않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오지 않고, 그래서 복음 앞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다시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오늘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들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어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처음 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날마다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기에 기쁜 마음으로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소서. 저들 하나님 나라 찾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지는 영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이 부활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복된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심령에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멀리 계신 우리 문찬만 권사님 항상 영광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청자 권사님 건강회복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오경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 방문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수 한번 주시고 간단하게 친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시니 나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